오늘은 창세기 31장을 읽었습니다. 자,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면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야, 저 아들들이 언젠가는 나를 해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또 외삼촌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전에는 라반을 위해서 막 열심히 모든 재물이 자꾸 많아졌는데, 이제는 라반의 재물보다는 야곱이 재물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니까 은근히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생각해 볼 때에, 야, 이제는 여기에 더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 사실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날 여기를 떠나라고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아버지가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꿈과 환상에 보니까 전부 얼룩무늬 있는 양들이 다 나의 양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이렇게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는가. 아버지가 우리를 사실 다 팔았잖아요. 좀 다 7년 동안을 봉사하기, 14년 동안을 봉사하기,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떠납시다. 당신의 말대로 떠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용기를 얻고 야곱은 이제 자기 식구들, 레아와 라헬의 자녀들, 그리고 종들,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 다 데리고, 그리고 양떼들을 몰고 이제는 떠나게 되는데, 그때가 마침 라반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양털을 깎으러 가 있기 때문에 비어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이가 없었을 때에 그는 이제 떠나서 사흘 길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제서야 라반이 그 소식을 알고 추격했네. 일주일 동안을 추격해 와서 만나게 되었죠.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 땅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떠날 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 있으라고 할 때에 가 있는 것이지 언제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다. 야곱에게 준 땅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한 땅은 바로 그 땅이지, 지금 하고 있는 이 땅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때가 있는데 안 돌아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전에 유럽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땅은 황폐한 땅이에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유럽 땅이 좋아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돌아오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통해 가지고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 진짜 돌아가면 재산 가지고 다 돌아왔을 건데, 안 가지고 그 땅이 더 좋으니까 그 땅에 머물겠다 하고 머물러 있다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라는 그 80%나 90%가 다 죽어요. 가진 게 있어요. 뭐 다 재산이고 뭐고 전부 다 뺏겨버리고 다 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와야 되고 깨달을 때 깨달아야 되고 가야 할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우도 터질 수밖에 없지 뭐 그냥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빨리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떠날 때 빨리 떠나야 하고 손을 놓을 때 빨리 놔야 되지 이 내 고집하고 내 생각 가지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하나님한테 여러 모양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자,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야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속이 막 분이 올라와가지고 정신이 없죠. 막 분이 올라와서 야곱만 이놈의 자식, 내 딸과 내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갔구나. 막 지금 분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서 너 만약 야곱 건드리기만 하면 너 가만 안 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마.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했다. 그게 이 분이 올랐다가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분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거기서 분을 냈다가는 하나님한테 맞을 테니까. 그래서 만나가지고 나쁜 말을 할 수가 없고 도망가도 왜 도망갔냐고 하고서 막 책망하고 그럴 건데 그거 하지 않고 왜 떠났냐, 가만히 또 나한테 알리지 않고 갔냐. 그러면 내가 나에게는 말을 했으면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않았겠냐. 너 참 어리석게 행했다 하고 책망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뭐라고 하겠냐. 그건 합당한 것이다. 그러면 내 걸 도둑질했냐. 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고 책망을 하죠. 야곱은 내가 도둑질한 게 없으면 사실은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버지 것을.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그럼 누가 그랬는지 가져간 사람을 만든 건 죽을 것이다. 그거 찾으라. 외삼촌이 장막마다 다 뒤졌어요. 라헬의 장막이 들어갔는데 라헬이 들키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 장 밑에다가 드라빔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들어오는데 내가 지금 지금 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리가 시작이 돼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 밑에 이제 자기 치마와 이제 말 한 장에 이렇게 덮어버리고 앉으시니까 다른 거 다 찾아봐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찾지 못했어요. 야곱 이번에 야곱 이제 라반을 책망했죠. 보세요, 뭐 내가 가져간 게 뭐 있습니까? 내 양, 내 소떼 다 보세요. 얼룩지고 이런 것만 이제 외삼촌은 내가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외삼촌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외삼촌에게 했던 그 충성했던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근데 외삼촌은 나한테 10번씩이나 나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얘기를 할 때 외삼촌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들을 함께 이제 돌단을 쌓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서로가 넘어가지 않고 서로 박대하지 않고 싸우지 않겠다고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자, 이 라반은 그런 얘기,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것이 되는 것이지 라반의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금을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얻은 것들은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충성을 다해서 얻은 것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지만 이 도둑질을 하고 악하게 하고 속이고 해서 얻은 것은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도둑질을 했으니까. 만약에 도둑질을 한 것이 드러났으면 야곱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도둑질하지 말고 악하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쳐가면서 우리가 모은다면 그 재물이 복되겠냐 그런 거예요. 야곱이는 자기가 외삼촌을 20년 동안 섬기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강조를 했어도 라반이 한마디도 거기에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모아진 재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오실 때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활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잘못 내 재물과 나의 삶이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차고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